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은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독특한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사건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들이 모인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 강림절 때에는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 천을 강단에 장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은 빨간색으로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이날 이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조직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구성원인 성도들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될 때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거기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단수를 말하고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내가 또는 나를 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한 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3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내가는 누구일까요?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내가 라고 기록된 것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으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장래 7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고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께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례받고 시험 다 받으신 후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진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한 것도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즈음에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 임하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내린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성령이 내리신 것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직임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것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이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심지어는 죽음도 그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는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도 그는 무릎을 꿇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돌팔매질의 아픔과 죽음의 위협도 성령 충만한 자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가 아프고부터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의 성령 충만입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병하는 사람도 병이 오래되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투병하는 사람도 간병하는 사람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당시에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당한 고생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는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읽기조차 힘들처럼 많은 고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감당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이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주시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신 목적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열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그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그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고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그가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은 자에게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희년을 지켰는데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7번 지낸 그 다음해인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이때에는 감옥에 갇힌 모든 자들을 놓아주고 모든 빚은 다 탕감해주고 남의 종이 되었던 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또 또한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보복의 날이란 상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갇히게 한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날이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상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갇히게 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저들을 이제 회복하시고 저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화관을 주어 쓰게 하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멸관을 받았으듯 화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치 찬양하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듯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심겨진 나무처럼 이제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회복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고 하는 찬송은 성령 충만한 자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을 죄 씻음 받은 자로 회복하게 하시고, 죄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자를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어떤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고, 성도의 삶을 살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저 맥없이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의욕도 없고, 기도하라는 말이나 말씀 묵상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을 멀리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언제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그를 품고 살아가듯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할 것을 생각하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 묵상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상한 마음과 부끄러운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